오늘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역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신앙의 침체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항상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고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들과 늘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들이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듯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장에 등장하는 그 사사 기드온을 바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선지자를 먼저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말씀 앞에 설 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시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 1절의 시작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통해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압제를 피하기 위해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 압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씨를 뿌렸지만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와 그 모든 소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곡식만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양과 소, 나귀까지 빼앗겼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를 했지만 열매를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그 가나안에 살면서도 젖과 꿀은커녕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산의 웅덩이와 굴과 이 산성들을 만든 이유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7년 동안 겪은 후 그들은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능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믿음보다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작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교만이 무너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그 압제가 심해질수록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처절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해결의 첫 걸음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8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대하는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다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들을 침공하고 있는, 침략하는, 괴롭히는 미디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루지 않고 그 미디안만 제거하였더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옛 모습,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죄인들이다 불리우는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회개의 세례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선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인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마른 뼈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부흥 또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에 임하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5,000명의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말씀에서 시작되었고 개인의 회복도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문제 해결은 일시적이지 근원적 회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가온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선지자가 전한 내용들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압제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렸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나를 떠났다.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처한 환경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의 모습을 보게 되듯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 쉽습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미디안만을 보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변화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제 해결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셨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써 그들의 모습을 깨우셨습니다. 참된 회복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할 때에 시작됩니다. 참된 변화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내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 구원자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냈습니다. 문제 해결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환경이 바뀌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문제를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